제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시대이고 또 참 요새 시기가 이렇게 삶을 영위하기에 참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이런 시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 신앙을 지켜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은 이제 사도행전 초반부로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강림이 있었고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죠. 성전에 가다가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 명령에 의해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약 한 5천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거기 있던 대제사장과 이제 많은 장로들과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사도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기적을 일으켰던 이들에게 압박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잡고는 이제 이튿날까지 가두었어요. 네. 그리고는 그들을 어디 앞에 세우냐면 바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웁니다. 세우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위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자, 18절 읽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라. 지금 이제 이 사내들인 공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틀립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경고한 것은 아주 이제 어떤 면에서 대단한 경고를 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공예를 모아놓고 지금 한 것이거든요. 막상 이제 처벌은 못해. 왜냐하면 그 기적으로 일어난 그 사람 있잖아요. 이게 백성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난 자가 못 걷는 자가 걸었잖아요. 그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하는데 공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마라고 분명히 이제 공회에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고가 들어오니까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찾아갑니다.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함께 있던 사도들을 찾아가고 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3절 24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들이 남은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아주 강력하게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말라고 했다 하면서 알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즉시로 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이들의 한 기도가 오늘 말씀이니까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 기도가 무슨 기도였냐면 하나님, 저 악한 대제사장과 저 장로와 저 수많은 사두개인들과 저들을 좀 멸해 주십시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 저 악한 사람들, 지금 불 붙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 예수님 부활에 불 붙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고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라고 하는 저들이 이렇게 큰 압제를 가해오고 이제 아예 공회에서 선포하여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들을 좀 주의 손으로 그냥 다 망가뜨려 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더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좀 이제 보려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희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성경으로. 그래서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이렇게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이 사실은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분노하여 주의 복음을 막아서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증거의 고난이 앞에 있을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고난 받을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도 많은 군왕과 많은 사람들이 박해할 것에 대해서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고난입니까? 교회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면 바울에게 말하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박해했던 건 예수님이 아니죠.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박해했던 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잖아요. 정신이 드세요? 이불 까시면 안 됩니다. 이불 까지 마시고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잡아가던 적이 없어요. 사울이 잡아가뒀던 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는데, 뭐라고 거기서 이야기합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마치 바울이 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거다? 나를 박해하는 거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해받으면, 사실은 여러분이 박해받으면 누가 박해받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박해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아멘 해보세요. 정신도 좀 차려보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당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교회의 박해를, 그들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해놓으셨을까? 그냥 그들이 고난받지 않고 복음을 술술술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교회에 고난이 있도록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쭉 보면 하나님은요, 참 일하시는 그것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막 다 없애지 않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면 바로 그냥 가나안 땅에 넣으면 좋잖아요. 예?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안 넣어요. 광야길을 쭉 40년간 광야길의 그 고난의 그 순간을 두셔요, 그대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전 민족을 이렇게 다 이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민족을 다 없애지 않아요. 거기에 이 가나안 잔류인들을 두세요. 다 없애버리고 그냥 태평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나안을 아예 그냥 다 없애버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대표적인 땅은 다 잡았지만은 아직도 그곳엔 가나안 땅을 두시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면서 뭐라 합니까?
가서 점령하라, 차지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갈렙은 뭐라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가 85세지만 나는 예전과 같습니다 하면서 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다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없애지 않고 두시는 거예요. 자, 사사기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다 쫓아내지 않았다니까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3장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게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그 남은 민족으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안 하지만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이 막 다 오히려 점령을 해버리잖아요. 맞죠? 그런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없애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랜 기간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 했지만 바로 온 게 아니에요. 한참 걸렸잖아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시간을 많이 두셨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에 뭐가 아직도 남아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남아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순간적으로 다 없애지 않으셨다고, 고난이 남아있다고. 그 이유는 우리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7절 28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듯이 지금 신약의 교회에도 역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지 않으시고 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에 속한 거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도 뜻은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해서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이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에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또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또 한 가지 확실한 말씀은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오고 한 영혼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혼들은 다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고난스럽게 하는 저들이 있어도 저들의 모든 일은 이제 다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그 모든 일도 결국은 다 허사가 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5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그들이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할지라도 그것은 다 뭐다고요? 허사였다는 거,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거죠.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시편 2편 2절에서 4절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할렐루야. 교회를 핍박해도 하나님께서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제자들이 드릴 기도는 분명히 이거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고난을 싹 걷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주님의 교회 백성들에게 그 일을 행하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결국 하나님의 말을 성취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이제 저희 주제는 드리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결국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자는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이 되기 위해서 결국 그 일을 할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사도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뭘 주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난에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고난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고난이 참 어렵지만 고난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복음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게 돼서 고난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반드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의 복음을 다 증거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벌써 2년째예요. 왜 이렇게 길어요? 2년 동안이나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괜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마음도 착잡해지고 언제까지 마스크는 써야 되고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지, 옛날하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이 덥죠. 지금 현재 열돔 현상이 막 있어가지고 막 폭우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기도 하고 덥기도 어마어마하게 덥기도 하고, 저기 날씨가 어떻게 될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코로나 있죠, 열돔 현상이 있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이런 어려움이 그냥 갑자기 나타난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코로나와 이런 어려움, 이런 환경들, 이런 날씨들이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 다음 절, 안 나왔나? 28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참 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실제적으로 기근과 지진과 온갖 이런 바이러스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서 정말로 이 세상이 힘들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약속도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그냥 불평하면서 아우 코로나 너무 힘들다, 아우 날씨 너무 더워 힘들어, 왜 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어렵게 되나, 여러분,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아까 그 사도들이 그 많은 환난과 이 대제사장과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이 기도드렸던 건 뭐예요? 이것을 거둬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히려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날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고, 이런 환경들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런 날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사라져야 되겠죠. 사라질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짜증 부리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세상의 고난이, 이런 환난이,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속히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은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은혜 충만 받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바울과 제자들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는 것을 원하십니까? 주께서 그걸 원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성령 충만하여 오히려 주의 복음을 더 증거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31절 읽겠습니다. 31절.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서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은혜로 그들이 살아갔던 것, 그 삶이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오늘까지 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힘을 얻고 성령 충만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회피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고난을, 환경을 회피하지 말자. 회피할 게 아니에요. 회피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굳세게 힘을 얻어야 되고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죠?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땅이 흔들리고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고 충만함 있게 되고 그들이 나가서 주의 증거를 전하여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기쁨 속에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